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이방인의 도시인 두루와 시돈 지방을 방문하셨을 때 있었던 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원자로 여겨질 수 있는,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할 수 있는, 그렇게 보여지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구절은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는 가나안 여인이 되겠죠.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혐오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관해서 제가 받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과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는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먼저 짧게 답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가 책을 썼습니다. 출판사에 맡겼습니다. 책을 출판했습니다. 서점은 유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 독자가 유대인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행적 중에 엑기스,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유대인을 위해서 책을 썼으니 유대인에게 좀 편애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의 글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듣기에 매우 불편하고 거북한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안티세마이티즘, 반유대주의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오해를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절부터 39절까지 마태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보면은 23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뱀들아, 상당히 날카롭죠?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방인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군중들, 특별히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종교 정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 말했다가는 제가 쫓겨나겠죠? 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태가 그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축약해서 딱 3절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6절만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는 39절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마태는 독자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에게 편애하는 글을 쓰지는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주 뼈아픈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한마디의 말이 마태복음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훗날 기독교가 유럽 사이에 퍼지고 이제 세력을 확장할 때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공공연한 빌미를 제공한 말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중세 유럽 사회의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저스 킬러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니 그들은 학살당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중세 유럽 사회의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학살을 당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악한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편협해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선호한다든가 그렇게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신랄하게 예수님이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개들이라는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구절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상황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상황인데요. 많은 군중들 앞에서 빌립에게 묻죠.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들여서 음식을 주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근데 빌립이 수학적 계산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이 사람들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은 이유는 수학적 계산은 빨리 해라, 그것이 아니라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2장의 또 다른 예를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부르시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치라. 근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죄로 끌어당기고 유혹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시험, 예수님의 시험은 학교 시험과 같아요. 우리를 하여금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 월말, 기말, 중간 이런 시험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위 매기기 위해서요? 때리기 위해서요? 아니죠. 우리의 성적을 확인하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다 잘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성적도 좋으셨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예수님도 시험을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께서 테스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테스트를 받을 때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에게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모멸감을 느낄 수 있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혹 그런 기분이 든다 할지라도요, 이 여인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거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책 제목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런 기분이 든다 할지라도 그 기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입술로 행동으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태도로 생산해 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 여인은 그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였고요. 그리고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을 치유해주는 해피엔딩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였다. 두 번째는 좀 복잡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가나안 여인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 독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자,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주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어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28장 끝에 가서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어집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세대에 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너희 세대에 가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살아있는 지금 당장은 복음의 주 무대가 이스라엘이다. 복음은 아직 이방인에게 활짝 열려지지 않았다. 왜요? 제자들이 준비가 덜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두루와 시돈 지방에 가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는 사건을 만들어내신 이유는 장차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이방인 지역에도 와서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현장 실습이라고 또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헬라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 땅,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 로마는 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헬라 문화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세계는 사실 헬라 문화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요. 로마 세계는 헬라 문화에 종속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고요. 두루와 시돈 지방, 두루와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에 있는 도시가 되겠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헬라 사람들은 이 개라고 하는 용어, 이 도그라고 하는 용어를 두 개로 나누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의 돌봄을 받지 않는 들개입니다. 들개. 두 번째
개라고 하는 용어는 펫입니다. 펫. 애완견, 강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남긴 문학 작품들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면 요즘 여러분 강아지 줄 이렇게 매서 산책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런 벽화들이 있습니다. 강아지에 줄 매가지고 돌아다니는 장면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오늘날만 이렇게 펫, 애완견을 사랑하고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시각을 갖고 두루와 시돈 지방에 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 만난 그 가나안 여인에게 들깨야 라고 부르지 않고 얘는 사랑스러운 펫이야 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꿔주는 하나의 수단, 하나의 교육 장소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또 이 안에 담겨진 속뜻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녀에게 먼저 떡을 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개를, 강아지, 애완견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줄 것을 먼저 강아지한테 주지는 않으시죠?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자녀에게 먼저 주고 그래서 강아지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 자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펫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어떤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먼저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프라이오리티, 그들에게는 특별하게 복음을 더 전하거나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서를 뜻합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살 때 먼저 왔다고 해서 햄버거 큰 거 주고 늦게 주문했다고 해서 햄버거 작은 거 주면 그 가게는 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오나 늦게 오나 같은 햄버거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굳이 햄버거로 비유한다면 유대인이 받는 햄버거란 복음이나 이방인이 받는 햄버거란 복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순서만 다를 뿐이라 이것이죠. 자, 여기에 더하여서요, 이 가나안 여인 이야기는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셨죠. 그리고 그녀의 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 볼 때에 마태는 이방인을 차별하는 그런 글을 쓰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약간 아카데믹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좀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더 실천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나안 여인의 신앙 고백은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는 1세기의 유대 신자들의 신앙의 수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시간을 옮겨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수준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레터 용지를 하나 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몇 줄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계산해 본다면 저는 30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30년, 40년 혹은 그 이상 그리고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도전적인 메시지 앞에 서 있습니다. 두루와 시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그녀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혹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세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따라가는 길이 있었고요. 지중해를 따라가는 길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쇼컷, 가장 짧은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통과할 일이 있었나 보다, 이 정도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헬라 문법으로 보게 되면 이 말의 의미는 must, have to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날만큼은 예수님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 길을 통과해야 하는 어떤 필연적인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의 시간, 계획, 스케줄은요, 예수님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창세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부활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모든 타임테이블은 창세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른 길이 아니라 반드시 사마리아 길을 통과해야만 하는 플랜이 짜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 5 남편이 있었으나 다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것도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삶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해진 그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것이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은 우연히 간 것이 아닙니다. 놀러 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우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필연적인 만남을 위해서, 운명적인 만남을 위해서 이방인의 땅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가난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두루와 시돈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왔습니다.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을이 될 수 있겠죠. 마을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단순히 그녀가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느 장소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처한 삶의 그 처절하고 비참한 삶의 상황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삶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절망과 절박의 어두운 동굴입니다. 소망 없는 동굴 속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소망 없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마을을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에 기록된 많은 글들 중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어쩌면 이 표현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된 글들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가르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율법사도 있고 성경 박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잘 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유대인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장면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유대 군중들이 저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라고 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한 장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적으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고백은 유대인의 입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주님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갈릴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두루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가나안 여인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할까요?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고백은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성경을 알고 신앙이 있고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주 역설적이죠. 예수님을 잘 모를 것 같고 사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여인의 입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가나안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알매 지식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얇았습니다. 그러나 매우 묵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분으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녀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을 믿고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러하기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께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숨겨놨던 그 마음의 깊은 상처, 아무에게나 내놓을 수 없는 그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 상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많은 의사를 만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병을 고쳐보려 했으나 고침받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나는 내 삶에 이 처절하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절박하고 이 절망적인 이 상황과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 갖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다 라고 알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혹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 라고 그런 말로 여인을 시험하였다 하더라도 여인은 그 모멸감, 그 수치심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가 의리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 무릎 꿇지 않으면 치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 분명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어쩌면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삶의 자리에 이 가나안 여인처럼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삶의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삶의 아픔, 상처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우리의 갇혀있는 그 동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요? 그 결단과 의지, 그 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국률의 복음의 능력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쉐마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인가요? 그럴 수 없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명령을 내렸어요. 뜬금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너희는 나 무조건 사랑해야 돼, 그런 강압적인 사랑의 명령을 내렸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기록된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마치고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역사의 뒤안길, 그들이 살았던 삶의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지식과 경험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오늘 찬양 중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 있었죠? 가사 중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증거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이다. 그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되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 자, 이 부분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끊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더 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그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흉악한 귀신들의 딸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깊이, 더 넓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여인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두루와 시돈 지방이고요. 예수님은 갈릴리입니다. 대략 7, 8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7, 80마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7, 80마일은 오고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180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20마일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이라는 나라가 52개 주인가요?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네. 한 주에 태어나서 한 마을에 태어나서 그 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버지니아를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두루와 시돈과 갈릴리라고 하는 이 거리는 단순히 그냥 지리적 거리가 아니에요. 완전한 단절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 8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 말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유대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타고 두루와 시돈 지방까지 가게 된 거예요. 두루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 예수님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걸어서 갈릴리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심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겠죠. 그리고 돌아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 사람들에게 갈릴리에 갔더니 우리가 그렇게 먼 거리를 가서 봤더니 사실이더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으나 갈릴리를 다녀왔던 동네 사람들이 전해준 그 하나를 듣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영적인 것이라서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려주는 사람 곁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려주는 사람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깊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요, 이 가난안 여인에게는 없는 한 가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엑스트라입니다. 아브라함 엑스트라 넘버 1, 다윗 엑스트라 넘버 10입니다. 그들은 다 엑스트라예요. 그들이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유대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성경이 무엇이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학이라고 했어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천상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언어, 인간의 문화, 인간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성경 어렵죠? 어렵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묵상하고 읽고 씨름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영국 문학가 G.K. 체스터턴의 말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참된 기독교가 시도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참된 기독교는 정말로 시도된 적이 있었는가? 이것은요, 교회의 얄팍한 신앙 수준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20세기 영국을 보면서 영국 사람들의, 영국 신자들의 얄팍한 신앙의 수준을 비판했어요. 기독교인답게 한 번이라도 살아봤느냐? 한 번이라도 성경을 진지하게 대해봤느냐? 이것이죠. 한 번이라도 성경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공부는요, 흔히 머리로 한다가 아니라 공부는 뭘로 한다고 하죠? 아시죠? 뭐로 해요? 엉덩이로요, 엉덩이로. 공부는 엉덩이가 한대요. 오래 앉아 있는 것이 공부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경과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성경과 오래 앉아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도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27편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만 읽고 묵상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과 거의 정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정비례한다. 기도가 게을러지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과 27장에 보니까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이 다녀가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다녀오면 식당을 다녀오든지 하면 식당에 대한 리뷰를 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21장과 27장에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21장에 보니까 바울이 두루에 갔을 때에 그곳에 이미 이방인 신자들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 지역에 두루와 시돈 지방에 교회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그 뿌리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만난 것이 뿌리가 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 전에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포승줄에 묶여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바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대접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서 죽지 않았어요. 그것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었고요, 믿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가나안 여인이 알고 있는 아주 짧지만 매우 묵중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흉악하게 귀신 들린 듯한 복잡다양한 삶의 상황을 이겨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그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 우리는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레터 용지에 쓸 수 있겠습니까?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로만 따진다면 우리는 초등학생은 아닐 것입니다. 중학생도 아니고요,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원생, 그리고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신앙인일 것입니다. 사회생활로 따진다면 30년 사회생활을 했다면 전문가이지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신앙의 전문가인가? 내 신앙의 연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비례하고 있는가? 오늘 가나안 여인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성경과 씨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긍휼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경과 실험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알고 깊이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언제든지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궁의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의 깊이도 넓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기회가 주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삶의 여러 정황과 상황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시고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부러지는 현장 가운데 주여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들, 과연 그것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전이 되는 것인지를 주님 고민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도우시는, 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